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조금 더 산상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산상순을 이렇게 좀 설교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지만, 그러니까 단어들이 좀 짧습니다. 문장 한 장 한 장이 한 자리. 근데 그 뜻에는 뭐 많은 숨겨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좌우 전후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차 좀 보러 갑시다. 뭐 차 좀 봐주세요. 그럴 때 뭐 잠깐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내 앞에 우리 주차장에 있는 차를 봐달란 말인지, 아니면 제가 새 차를 사러 가는데 우리 차 딜러에 가서 차 좀 봐주세요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전후 좌우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뭐 깨끗하다는 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깨끗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근에 계속 이사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 이사야 메시지가 있지만 너희는 정결하라, 깨끗하라,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포로 생활 동안 그 바벨론에 문하던 상처받았던 마음들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똑같아요. 약속이 실현될 때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조금 좌우 문맥 상황에서 똑같이 깨끗게 하라, 정결케 하라 이런 본문이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도 이게 어떤 정황,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가 좀 중요하겠죠. 이게 뭐 두루뭉실하게 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뭐 다 이렇게 설교들 하세요. 뭐 다 은혜가 되죠.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 건지 우리는 좀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제 이런 그런 설교 연상에서 했지만, 이 말씀을 지금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근 각처에서 자기의 병 고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줘서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더 큰 행복은 뭐냐? 너희가 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고 더 큰 역사를 하는 게, 그게 너희들이 행복한 상태야.
그 팔복의 8가지, 마음이 가난하다, 뭐 어떤 쭉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모든 거의 핵심이 뭐냐? 그 마음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가장 잘 다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해. 내가 너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길 원해.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스려주고 너의 건강의 문제를 다스려주고 너의 온갖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다스려줄 텐데 그 다스림을 가장 이상적으로 받는 마음의 상태, 그게 팔복의 상태예요.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서렌더, 항복하는 하나님. 나는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있는 많은 일들, 내 필요 욕망들을 내 힘으로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나 항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지난주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가장 하나님이 나를 잘 다스리는 상태 하나가 뭐냐? 그것은 마음이 깨끗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볼 거는 어떤 면에서는 미래에 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3절인데 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희미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너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온전하게 볼 건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을 얼굴로 본 것처럼 나 볼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미래에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볼 우리 주님을 지금 여기서 보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미래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도 보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꾹꾹 참았다가 그래 나 언젠가 하나님 올라가면 완전히 볼 거야. 이것도 뭐 나쁜 소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너희 매일매일 주님을 자주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시냐? 자기를 어떤 자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느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 우리가 좀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실현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을 줘요. 그걸 실현해요. 그 약속과 실현 사이에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의 메시지예요. 거의 비슷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야. 미래에 그렇게 온전하게 볼 이 하나님을 너희는 지금도 보는 자가 복되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보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양심을, 내 의식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난 너에게 복을 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복을 줘? 하나님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자꾸 자기의 뜻을 보여주고 계획을 보여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우린 구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어려운 말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작교회 11시 45분에 나오는 우리 예배자들이 또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만든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의 마음에 임해주겠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물론 어떨 땐 숨어 계시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타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세요. 어떤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제가 주보해도 되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빨고 드라이 클리닝 갖다 주면 깨끗한 상태, 그런 마음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한 주와 관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무음하게 살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마음에 이 형제들에게 미워하는 게, 욕하는 거, 이 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왜 없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문맥에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무음한 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린 그럴 수도 없어요. 물론 한순간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무음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단 중에서 선결교가 왜 성결교예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무음.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 그 신학적인 사상이 있죠. 우리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한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또 하나 청결하다는 말은 그런 무음하다는 말보다는 순전하다. 순전하다.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앞뒤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마음, 그냥 심플한 마음을 얘기해요. 섞이지 않은 마음. 저는 오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둘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 이런 자주 보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 이런 거예요. 이따 결론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예배 나왔다. 그냥 다른 게 원하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많은 게 원하는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는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내 마음속엔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돼요.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바벨론의 포로에 갔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포로 생활 70년 했다고 그래갖고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해요. 좀 말은 좀 뭐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얘네들 이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더 나빠지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이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 하나님 그렇게 안 살겠어요. 이런 확고한 마음이 있어서 포로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은 자기 집에서 잘못이 있으면 자기 집안부터 단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너는 네 자식들은 하나도 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만 징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때문에. 그냥 그 공의대로 내버려 둬봐야 인간이 돌아오질 못해요. 이런 말하면 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을 마음에 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돌아봤어요. 하나님 어떨 때는 사람들이 등성등성 앉아있는 숫자를 의식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비추면서 하나님 정말 그게 아니었군요. 그냥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 이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다 하세요. 예배는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끗한 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는 5번 설교가 있어요. 복잡하지만 나중에 23장에 가면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반대가 되는 설교를 하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쭉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거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8장에는 blessed, 복 있는 자야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너희들은 복 있는 자야. 늘 하나님의 볼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어. 계속 8번 복을 얘기하시다가요, 나중에 23장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든 와 있을진저 진노하신다고. 요즘 말로 하면 저주하신다고요. 야, 목사 예수님도 저주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은. 제가 지금 왜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주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금식, 11조, 예배. 뭐예요? 마음과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야. 다 너희 드러내려는 마음이야. 나 높이고 나 영광 돌리고 내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예배가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너희들.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축복의 설교를 하지만 제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게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려는 의도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1시간 진득하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야.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가진 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예수님의 책망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그 복을 지금 누리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주 자기의 삶에 나타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시드니 제자교회 예배에 나타나시는데 내가 복 주려고 주일날 너희를 불렀는데 마음에 그 복을 받고 돌아가는 자 복되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을만 높여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강하게 임재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인가 3장인가 다윗이 사무엘 처음에도 한나가 노래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런 노래를 해요.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에겐 깨끗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더럽고 오염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나타나신다. 중요하잖아. 마음이 깨끗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그저 예배 때는 하나님만 높여야겠다는 그 한 마음.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땐 그저 나는 저 사람을 섬길 거야. 그 한 마음. 그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100%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강도가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불순물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같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 오늘의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래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지향하는 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볼 것이다. 이런 의도가 강해요. 그러나 이 말 속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지금 복이 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했어. 제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목사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건 너무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오염됐을 때는 정말 오염된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을 자악하세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토요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를 누를 때는 이건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불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젠 너무 이렇게 염두에 안 두게, 그러나 그 마음을 지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불순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그냥 만들어, 그렇게. 지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꾸 그렇게 딴 마음을 품어. 그냥 한 영혼 사랑하고 제자 만들라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장도 주실 수도 있고 결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은 과정이라는 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신앙은 꼭 지금의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기서 행한 대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과정 속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수고했다, 잘했다.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꾸나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도 한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그 계획을 안 보여주고 안 나타나겠어요?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안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인간으로 내 아들을 보내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했지만 병도 고쳐줘요. 귀신 들린 자도 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요. 나사로도.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서인가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육신으로도 나타나 주었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한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바라는데 이거와 안 맞는 겁니다. 우리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순전하지 않아요. 순전하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합니다. 이 시대는 무슨 대형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걸 찾는 시대가 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문화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나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를 진짜 고쳐줄 사람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본성을 진짜 고쳐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한테 자주 나타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껏 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그러시군요. 저에게 오늘 나타나 주셔서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제 양심 속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면요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나는 사건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는가를 나타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나타났지? 내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런 게 다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늘 다른 의도, 다른 생각, 욕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 주셔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맥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은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머러비란 사람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은즉 너희 삶 속에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마음껏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것, 순전한 마음. 예배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마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온전히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갑자기 엉뚱하지만 별로 금을 좋아할 일도 없고, 근데 이빨은 금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빨이 다 금리로 안 하는 거 알죠? 100%. 순도 100% 금은 이 연성, 이게 너무 플렉스블 해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 구글님을 찾아봤어요. 순금을 뭐라 그러냐? 여러분, 금의 단위, 그 순도의 단위를 캐럿이라고 써요. 그래서 약자로 K 들었잖아요. 그래서 99.9999 정말 거의 100% 순도 금을 24K라고 해요. 24K. 그거보다 24K가 그러니까 100% 순금이에요. 그거보다 낮은 게 21K, 우리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 18K 쓰잖아요. 18K. 그걸 환산해 보면 금이 75%고, 이걸 좀 단단하게 만들어 쓸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몽블랑, 이게 만년필 펜쪽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걷다 니켈도 섞어서 만년필을 만든지, 치아 이거 더듬 할 때 18K 뭐 이렇게 한다든지, 가장 강도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불순물이 없는 순도 100% 마음으로 그게 그냥 정직하게 나가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순도가 떨어질 때마다, 불순물이 많이 가길 때마다, 도력이 역전되면 불순물은 80%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건 20%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순물로 나타나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외국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예요. 뭐 제가 영어가 딸려서 정확히는 안데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지순례 하면서 옛날 고린도나 이런 고대 사회에 그런 데 가서 그 뮤지엄이나 이런 데 가면서 수많은 조각상들을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조각상들. 근데 어떤 조각상, 그 조각에 이런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시네 세라. 원래 이 말은 sincere, 아주 신실하다, 순전하다. 조각품에 시네 세라, 이 말이 합성해서 sincere인데, 왜 이 조각품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까? 옛날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조각가가 돈을 꽤나 잘 버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퀄리티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부분을 조각하게 하니까 거기는 다른 걸로 붙이고 몰딩하고 거기다 왁싱칠하고, 그래서 그 시네세라, 신시어의 반대말이 without waxing,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100% 조각이야. 불순물이 안 들어갔어. 너무 그런 게 흥행하니까 그 진짜 조각품에 세라 신시어, 미안합니다, 시네 세라 신시어라는 말이죠. 합성으로 하면 그 조각의 이름에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린 전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꾸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여러분의 힘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서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대 응답도 하시고 예배 때에 새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적극적인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세네 세라, 너희들은 순전한 자다. 이 시드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네 세라, 나는 너를 통해서 너희 직장 주변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스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만간 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끝이 오면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것처럼 다 볼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복도 주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주 자신을 보여주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순전하게 먹고요. 이제 금주부터 성경을 읽고 바이블 타임을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불순물 들어가지 않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위로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시는 것,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계시를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무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